할렐루야. 저녁 잘 들고 오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신림교회 우리 찬양도 너무 잘했죠? 본인들은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오늘 본인들이 아멘을 잘하는 건데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안이 나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든지, 그러니까 박수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아니 뭐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싶은 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돈 안 드는 건 확실히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드는 건 우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박수, 환호 이런 건 돈 안 드는 거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또 애써 오셨겠어요. 머리 힘줬지 또 뭐 다 신경 쓰고 오셨는데, 아니 도대체 그것도 또 내일은 또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왔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큰미림 주신께 어제 끝나고 또 오셨나 모르겠네. 어제 또 일정 끝나고 왔어요? 아, 대표로 오셨군요. 우리 신림교회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분이 훨씬 낫죠? 아, 이게 기분이 나요.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굉장한 거 한다고. 근데요, 서로 얼굴에 금칠하고 살고 서로 감사하고 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어주고 그러고 살아야지. 아니 교회 다니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잘 살려고 믿는 거잖아요. 행복해지려고 믿는 거잖아요. 아니 좋아지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어떻게 믿다 보면 더 어려워. 그러니까 교회 때려치기도 어렵고 그러니 명색이 목사인데 때려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 이거 그동안 목회한 게 아까워서 그렇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은 게 후회스럽지 않도록, 그래야 남한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니 겁나게 좋아. 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 교회 어때요? 아, 그래요, 그냥. 아니, 다니면 괜찮지 않아? 아이, 그렇지, 뭐. 아니, 나 좀 교회 좀 다니려고 그래. 아이, 그만둬. 아니, 뭐가 돼요, 너 뭐가. 우리가, 저 아산에 오면 우리 순신이 형이 계십니다. 근데 그 형이 영어 보면 그러잖아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똑같아. 나의 교회 다니면 알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30년을 몰라. 어느 교회 회사의 부장님이 장례가 나는데 가보니까 아니 어머니 권사님이셔. 아니 부장님네 집안에 교회 다니셨어요? 아니 나 권사요. 아니 근데 난 예전에 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덤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누가 뭐 그렇게 다 하나. 아니 적당히 하는 거요. 그 목사님 아세요? 아니 모르지. 아니 그 정도 해야 권사 되는 거요. 그거 알고 먹으면 집사지.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게 해야지. 예전에 제가 안산 쪽으로 집회를 갔더니요, 집회를 끝나고 배가 고파서 어느 식당을 갔더니 아줌마들 한 10명이 오셨어요. 한 40, 50대가. 그래서 아니 저분들은 11시 반에, 그랬더니 술 한 잔을 따르더니 하는 말이 아이 권사님이 한 잔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 위아래가 있지. 권사님이 한 잔. 그래 내가 속으로 아니 목사도 있는데 한 잔 나도 주지 좀. 그러니까 집사 권사님들이 밤에 온 거야. 11시 반에 아무도 안 볼 때. 그래서 내가 아니 저 남편들은 뭐 하시나 11시 반에. 그런데요, 어쨌든 내가 그 얼굴들을 봤는데 예배 드릴 때 얼굴보다 훨씬 나아요. 한 잔 기울여가면서 먹는 그 얼굴이요, 예배 때 얼굴보다 훨씬 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교회 와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러는 것 같은 거야. 아 우리도 술 한 잔 주시오. 그런데 여기서는 뭐 드셔요? 성령의 새술 드시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세상의 술보다는 더 좋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 것이 성령의 새술이 요즘에는 도수가 안 나가. 마셔도 안 취해. 초대교회는 새술 먹으면 뿅 가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었다는데 요즘에는 성령을 드셔도 멀쩡해 정신이. 이게 알코올 뺏는가 봐 기운을. 여러분 다시 성령의 새술에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술 드시는 분, 지금도 드시는 분 계시죠? 예, 어떻게 또 그래 맞아. 아니 얼마나 진실하고 좋아요.
아이고 참. 아니 뭐 먹어서 먹는다는데 뭐 먹는다고 지옥 가요? 어쨌든 간에 너무 감사하네요. 자, 그런데요, 술 한 잔 드시면 어때요? 정신이 알딸딸한 게 세상이 요만해 보이고 기분이 좋아요. 성령의 세수를 취하면요, 세상 걱정 안 돼요. 우리가 성전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처음에는 발목까지, 두 번째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처음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만 발목에만 은혜를 받아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다 조금 은혜를 받으면 이제 무릎까지 차면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만 해. 그리고 물이 더 은혜를 더 차면 허리까지 와서 허리를 숙여 헌신하고 봉사가 됩니다. 그런데요, 발목까지 차던 무릎까지 차던 허리까지 차던 발을 땅으로 디디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이 더 올라서 창이날 물이 몸이 붕 떴어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세상 걱정이 사라져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염려가 되고 봉사를 해도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오늘 새벽까지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 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신림교회 우리 또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가 왜 중요한지, 단지 구원자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나머지 역사는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치료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자는 주권이 회복돼야 돼요. 주권이란 주님의 권리입니다. 주인된 권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 나 주님 사랑해,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보다, 우리의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내가 더 가치가 있어, 내 생각이. 그러면 주님은 내 속에서 역사 안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지방을 가서 집회를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픽업을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아이 목사님 우리는 부흥한대요. 근데 내가 그럼 교회 목회 왜 해요?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왜 하는데요? 그랬더니 저를 뻘겋게 쳐다봐요. 내가 부흥 안 되면 목회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원이 늘어간다는 게 말이냐,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 날마다 내 인생의 기대가 되고, 저는 주일이 되면 교회가 기대가 돼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제가 탁월한 행정가도 아니고, 기도를 겁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대가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목회란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생활은 별거 없어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지배를 하세요. 그런데 왜 고달퍼요? 내가 하려니까요. 내가 하려니까 고달퍼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닌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 저희 집사람이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두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다닌 지 4년 만에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 지 9년 만에 목회를 시작했다고요. 그러니 뭘 할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는 것밖에는, 교회에서 잤어요. 그냥 그러면 좀 주님이 이뻐할까 봐 날마다 교회에서 그냥 엎드려 자는 겁니다. 옛날 시골교회 아시잖아요. 그냥 찬바람 올라오고 그냥 호창문에, 그러고 한 10몇 년을 지냈어요. 그때 생긴 게 감기, 천식기, 설사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얻은 겁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목회를 하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서부터는 너무 좋아요. 내가 강단에 서 있는 내가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강단이 너무 두렵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지가 두렵고.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쓰게 온 거예요. 힘들게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행복을 못 느끼면 어디서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더 무겁게 하리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쉬게 하리라. 근데 신앙생활 어때요? 겁나게 좀 껄쩍지근하죠. 어려워요. 이거 그만두기도 어렵고 앞으로 나서기도 어렵고. 근데 주님이 그럴 것 같으면 못 하러 오셨어요. 안 오시고 말지. 그분 때문에 더 고달퍼. 힘들어. 저는 제가 공주에서 첫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공주에서 목회하니까 이게 충청도잖아요. 마음이 안 들어.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하자는 얘기인지 말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거 좀 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 나서 안 되면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안 된다고 그랬어?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그래 내가 그래요? 그럼 뭐? 정말 굉장히 고시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내가 서울 같은 데가 목회를 하리이다. 내가 서울을 평정하고 내가 우리나라를 한번 품에 안는 목사가 돼버리라. 근데 서울을 한 번도 못 와봤어. 그리고 제가 너무 싫어한 저희 육신의 아버지도 뭐라 그랬냐면 저 아들 둘이거든요. 아들 둘 충청도 며느리 얻지 않을 것이다. 저희 아버님이 결단이셨어요. 근데 둘 다 충청도 며느리 얻었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저는 충청도에서 목회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대부분 충청도 목회했어. 전 주님과 너무 안 맞아요. 전 주님과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주님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내가 원하는 말을 그분이 잘 안 들어주셔. 그런데요, 내가 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스타일이 안 맞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분이 안 해줄지도 몰라. 난 지금도 서울서 목회하고 싶어요. 감사님. 근데 이제는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한테 한 몇 년 전에 여보 우리도 서울서 목회를 해볼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있는 거 뺏기지 말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 또 괜히 벌쩍거리다가 괜히 또 그러면 얼른 가시오. 그럼 어떡해. 그래서 그냥 있기로 하고 그냥 충청도에서 뿌리를 하고 거기서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속이 타네요. 그냥 하나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이렇게 간간히 서울에 와서 집회도 하고 그래서 이 서울 공기를 쏘고 가면요 그래도 한 5년은 사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살 것 같지는 않아. 도로도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참 대단하세요. 이 복잡한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 살 동네가 아니야 여기. 우리가 어제 보니까요 우리 충청도나 아산이나 서울이나 비슷해요. 아멘도 잘 안 하고 열심히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요 거의 우리 충청도 사람 같아. 그리고 또 대부분 난 서울 오면 거의 한 20대 30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부 40대만 계시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대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예수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한다. 근데 제대로 믿고 싶어요. 근데 너무 안 돼요. 잘 믿고 싶은데 너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달라지신 거죠. 확실히 달라진 거죠. 저는 우리 이렇게 예배 전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전 목사님들도 하시고 보면 굉장히 점잖으세요. 찬양이 굉장히 아주 부드럽고 그래서 이게 벙의 찬송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좀 럭셔리하세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들으면서 고민이 돼요. 나 사실 오늘 이거 마음이 상한 줄 알았는데 마음이 막 상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좀 망가져야 돼요. 좀 망가질 필요가 있어요. 소리를 내는 거. 제가 목소리가 이랬다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하면 스피커가 터졌어요. 그 정도로 악을 쓰면 은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럽니다. 여보, 악 쓴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 능력은 없고 소리라도 질러야지. 그래야 남들이 보면 은혜 있는 것 같잖아. 그랬는데 그것도 못하게 이젠 목이 나갔어. 찬양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 너무 찬양을.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진작 좀 하지. 있을 때 좀 하지 그랬어. 멀쩡할 때는 왜 안 하고 망가진 다음에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사람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망가지고 나서야, 없어진 다음에서야, 그러고 나서 교회 오고 싶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싶고, 다리 다 망가져서 이제 집에서 움직일. 어느 집사님은 그러는 겁니다. 주일 안 왔어. 그래 내가 왜 언니는 안 왔어요 교회에? 그때 하는 말이 다리가 아파서요.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다리가 겁나게 아픈가 보다. 그 다음 나갔더니 시장에 돌아다니더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교회 올 다리는 안 되고 시장 갈 다리는데. 그래 내가 집사님 어제 다리야. 어제 갑자기 좋아졌어요. 나한테.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요즘에 그러잖아요. 주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성도는 너무 싫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목사는 너무 싫답니다. 바꿔놔야죠. 바꿔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설레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먹먹한 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얘기를 해도 눈이 멀쩡멀쩡해. 예전에는 찬양 부르고 그러면 이마에 막 땀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막 손수건 갖다. 지금은요, 눈에 붙어있는 마스카라가 안 떨어져. 어떤 놈은 도대체 이게 찬양을 하는데도 이게 멀쩡해. 땀은 그만두고 아주 뽀송뽀송해. 머리 막 훅까지 씻은 거 하나도 안 흐트러져. 옛날 보면 왜 펭귄이 여기 많았잖아요. 여기 눈 마스크 칠하고 나면 울고 나면 막 시커매져서. 그래서 막 눈 얼굴이 막 시커매지고. 지금은요 아주 뽀송뽀송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기적의 역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요 단 한마디로 하고 싶어요. 옛날만큼 기도 안 하잖아요. 옛날만큼 은혜 사모하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토요일 새벽에도 집회를 했잖아요. 저희 교회는 신년마다 집회를 하는데요. 우리 신년 집회를 끝나고 이제 오는데 우리 큰아이가 그런 겁니다. 아빠, 이번 설교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내가 웬일이냐 네가 뭐의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아빠 짧았잖아. 그래서 그래 맞다. 아빠 요즘은 짧은 게 대세예요. 아빠 길게 하지 마. 아빠 목도 힘들고 그런데 길게 하지 마. 그거 아주 어려워. 여러분 옛날에는 새벽 2시까지 집회를 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3시간, 4시간, 5시간을 그러고 들었다고요. 방석 하나 들고서 삼각산 올라가면 저녁 8시, 9시 올라가면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왔다고요. 그런데요 옛날만큼 해요? 안 하잖아요. 이렇게 봉해라고 불러놔도 우리가 시간 얼른 끝나면 9시면 가야 돼.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점점 끊어가잖아요. 기도 시간 5분도 길어. 이게 뭐냐면 그만큼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단은 누르고 있고 예수의 힘이 치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감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솔제니친이 러시아 혁명사를 썼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 혁명 때 6천만의 기독교인이 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솔제니친의 결론입니다. 그들 속에 주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제가 이렇게 목이 터지고 막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제발 예수 믿어야 한다. 막 설교하다 말고 내가 발을 댕동 구릅니다. 제발 예수에 붙들려야 한다. 예수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 못 산다. 우리. 그러니 예수에 붙들려. 정말 예수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자. 제발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이제 남은 여생 정말 주님께 붙들려서 목사의 직책이, 장로의 직책이, 권사의 직책이, 집사의 직책이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남기고 가야죠. 이 땅에 하면서 아이 그분 참 잘 죽었어. 아이고 그렇게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정말 그분 아깝다. 정말 그분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뭔가 인정하고 가야죠. 믿고 가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뭐 남을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은혜 남고 예수 남아야죠. 그런데 3년씩이나 예수를 잘 믿었던 베드로도 목숨 앞에서는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굽니다. 숨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꼬리 내립니다. 어려워지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깨 피고 내가 그 짐을 내가 지겠다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슬그머니 뒤로 물러납니다. 다 손가락질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누가 책임을 질까요? 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은데 너무 안 돼요. 부흥하고 싶은데 너무 안 돼요. 제대로 믿고 싶은데 너무 안 된단 말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 거예요? 누르는 힘은 있고 사단은 누르는 힘은 있고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단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실 때는 다 믿는 사람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또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뭘 받을 거라고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왜 성령을 받는 줄 압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은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예수가 삽니다. 내 힘으로 안 삽니다. 내 힘으로는 예수를 못 살려냅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예수만을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 예수는 부흥 못 시킵니다. 여러분을 못 살려내고 여러분의 가슴을 두근거리지 못하게 하고 기적의 통로를 못 엽니다.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흥의 통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부흥을 보여줄 수 없다면 누가 보여줄까요? 17살짜리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복의 통로를 열었는데 아니 믿은 지가 우리가 3, 40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의 통로를 못 열면 세상에 누가 열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복을 받은 아이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복을 받았습니까? 정말입니까? 누구 때문에 복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복 받았을까요? 그 아이는 누구 때문에 복 받았을까요? 나 때문입니다. 잘 믿는 나 때문에, 예수 잘 믿는 나 때문에 그들은 복 받은 겁니다. 그러죠? 오늘 집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니들은 이것 따라 복 받은 거야.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붙들려 있는 나 때문에 니들 복 받는 거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예강교회도 복 받고 신림교회도 그렇고 또 무슨 교회 있어요? 예? 신의제일교회, 유신교회? 아하.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여기 마차만 굴러가는 것 같으죠? 여러분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돼. 그냥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령 받아야 해. 성령 받아야 해. 그래야 살아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책망하지 않고 문 걸어 잠근 제자들을 향해서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뭐예요? 무기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와. 우리가 길가에서 왜 춤추는 애들 있잖아요. 풍선 막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걔들 막. 그런데 도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전기를 탁 꽂아 놓습니다. 그럼 안에서 팬이 돕니다. 팬이 돌으니까 걔들이 춤을 추게 돼요. 꼽아 놓는 건 주님과 연결을 시키고 성령의 바람이 돌아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돌면 우리의 인생에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고장이 나면 팬이 꼭 멈추면 얘는 주저앉습니다. 전기를 꽂아도 안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지배함이 없으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었더니 생명이 됐다고 합니다. 생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면 뭐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예수만이 구원자이고 예수만이 회복자이고 예수만이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미래의 주관자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하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이 뭡니까? 제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예배가 있는 곳. 여러분의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교회여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교회에 와야 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배가 있는 곳, 제사가 있는 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여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바로 예배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 교회 떠나지 말아라. 교회 떠나지 마라. 교회 떠나지 말고 뭐 할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는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안 받으면 딴 얘기 한다고요. 딴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언어가 바뀝니다. 성령을 받으면 언어가 바뀌고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담대해지고. 근데 성령을 못 받으니까 뒤로 물러선다고요. 딴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단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다고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요 5분 기도해서 안 되잖아요. 성령 받아야죠. 군대 가서 총 안 받고 어떻게 전쟁터 나가요? 이건 명령이라고요. 성령 받으라는 얘기는 명령이라고요. 이건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고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받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너무나 주고 싶은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예수의 기운이 붙들리기를 그분이 원한다고요.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뭐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기도?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같은 능력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런 거 하나 집에다 갖다 놓으면 좋겠죠? 반석에 물을 내고. 자, 근데 그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지팡이 들고 다니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능력의 힘을 주셨어요. 뭐예요? 예? 뭐라고요? 혹시 구인사나 영랑사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혹시 남녀랭객주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울 거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지킨 모든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으면 우리는 주님의 무기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권세를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성령? 성령을 어떻게 찔러? 말씀? 어느 교회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일신교라고? 아이고 굉장히 해맑으시군. 틀렸어요. 뭐예요? 아니 우리에게 예수님이 준 무기가 뭐입니까?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뭐예요? 예? 말씀? 십자가에?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준 능력이 권세가 뭔지 압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럴 때 그 권능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이문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게 사단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선언하면, 우리가 성령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에게 여러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 바울이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준 무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라고 주님 약속하고 있잖아요. 어떤 걸 하려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앉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앉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안 봤을까요? 봤을 겁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으니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봤을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령이 그 안에서 그를 치료할 에너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해주고 싶은 겁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내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생긴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할 힘이 생긴 겁니다. 나를 보거라.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뭘까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이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선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선언을. 저희는 저희 교회의 교인들한테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온 전중앙교는 부흥할지어다. 그러고 소리를 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집에 사는 이들마다 주의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언해라. 예수 이름으로 선언해라. 그렇게 선언하면서부터요, 저희 교회가 충청년에서 저희가 가장 핫한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5년 안에, 우리가 교회를 진 딱 5년 됐는데요, 5년 동안에 저희가 전체 교인의 90%가 새 가족입니다. 1년에 35%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 선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주님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의 거의 3분의 2가 스스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얘기해라. 예수 이름으로 선언해줘라. 나를 향하여도 저도 그럽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 지문객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가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할 정도로 그게 입에 안 떨어집니다. 하면 되잖아요. 하기만 하면 잘 된다는데도 이거 안 하잖아요. 왜요? 성령이 눌러요. 아니면 사단이 누르고 있으니까, 성령의 에너지가 약하니까 입에서 안 떨어져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예수 이름을 선언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예수의 이름만이 사단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질병을 밀어낼 힘들이 예수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힘을 살리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고, 그들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인생이 바뀌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그들이 예수의 사람을 완전히 붙들립니다. 그들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성령에 체하고 나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생기기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에 선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내고, 이런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기적의 역사가, 부흥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성령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예수가 내 안에 장착이 돼서 그 안에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눈이 팍 튑니다. 저희는 우리 감리사님께도 그 말씀 드렸어요. 저희는 속회를 할 때 전략속을 뺍니다. 전략속이 뭐냐면, 이렇게 속회 중에서 속장만 따로 딱 빼내갖고 그냥 혼자 딱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속회를 진행하게 합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6속을 해서, 근데 6속이 6개월도 안 돼 다 채워졌습니다. 작년에 10속을 뺐어요. 지금은 신청자들 따라 붙습니다. 해봐라.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고 났더니 해볼 만한 겁니다. 부흥의 통로가 나를 통해서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해봐라.
주님 앞에서 나 혼자가 아니다. 네 뒤에 주님이 계시잖아.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 목사님 목회하는 맛 나시죠? 난 예전부터 났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제 이인용 자동차 말씀을 드려서 내가 앞에 타고 주님이 뒤에 탔을 때는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믿음 겁나게 좋고 신실하고 그런 우리 관악 서지방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어려워요. 사실은 그 지방집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족 같아요. 되게 좋아요. 편안하고. 우리 신령교도 또 내일은 안 오실 거잖아요. 그러시죠? 아, 올까요? 아, 난 또 내일은 또 안 오시는 줄 알고 또 이렇게 그랬네요. 우리 어제 그 유신교회도 그 금미동 또 여러분 오셨죠? 뭐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민망한 일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이,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엄마가 딸 시집 보낼 때 뭐 보내요? 겨자를 보내잖아요. 이 겨자 옛날에 그런 거 안 받아 보셨을 거면 옛날에는 이렇게 겨자를 보냈답니다. 근데 겨자를 보내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에서 춤춰야죠. 못 살고는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근데 옛날에는 곡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하는 건 할 수 있겠어. 근데 문제는 눈물이 나야 말이지. 그래서 겨자씨를 여기다 어깨에 놓는 겁니다. 아이고 하면 눈이 매워서 우는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 어머니의 지혜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아, 은혜가 안 되거든. 여기 파스 있잖아요. 물파스 같은 거. 이거 좀 중간에 발로 여기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맵잖아. 그럼 눈이 따끔따끔하면서 눈물 날 때 뭐만 하면 되냐면 아버지,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잠도 깨면서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권사님 은혜 받는가 봐. 아버지, 그런 눈물만 쏟아. 남들이 아유 권사님 은혜 받았는가 봐. 아이, 그럼 괜히 여러 얘기 많이 했다가는 안 돼. 여러분, 엄마가 딸한테 시집 보낼 때 어려운 거 시켜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오마 그러면서 어려운 거 해요. 아니잖아요. 내 이름 들고 승리하거라. 그런데 그거 그냥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에너지인 성령 받아야 한다. 근데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마. 왜냐하면 그냥 나가면 너희들 다 죽는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남들이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뭘까요? 내 품 안에 있는 통장일까요? 도대체 뭘까요? 저는 그럽니다. 교회에서 왜 얼굴이 붉어지는데요? 왜 화가 나는데요? 왜 속상한데요? 아니 도대체 뭐 한다고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보는데요? 주님 봐야죠. 주님만 봐야죠. 여기 와서 주님 봐야죠. 근데 그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내 속에 있는데 아는 예수가 되다 보니까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더란 말입니다. 교회가 욕먹더란 말입니다. 지역의 희망이 돼도 부족한데, 지역의 기쁨이 돼도 부족한 이 교회가 천덕꾸러기가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뭐 했으려고요? 어디다 써요? 내 안에 성령의 기운이 사라지고 예수의 능력이 사라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손을 댈 때 그 능력의 통로가 나가야죠. 내가 손을 댈 때 그들이 잘 돼야 하고, 내가 손을 댈 때 그들의 부흥이 흘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인하여 당연히 잘 돼야죠. 당연히 그들은 잘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들, 그래서요 부흥하는 사람들은 부흥하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논리나 진리, 어떤 분들은 어디 집회 가면, 그런 세미나 가면 그런다고요. 아니 목사님 원고 좀 주시겠어요? 이거 가서 뭐 하려고요? 원고 받아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속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잘 되는 일이 생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안 받으면 그건 유명무실입니다. 성령 안 받고 직분 받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거치는 자가 돼요. 여러분, 교회 거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하려고요? 그거에서 뭐 하려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받아 제대로 일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늘 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살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에 붙들릴 수 있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우리 그런다고요. 아우,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만 하면 이상하게 졸리네. 왜 졸려요? 옛날 어떤 그랬다잖아요. 집사님이 내일 그냥 계속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좀 깨워요, 집사님 좀.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재우기는 목사님이 재우고 깨우기는 나한테만 깨우라고 그러시냐고. 여러분, 그거 아무나 재우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떻게 증명되는 줄 압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 여기는 관악 서지방은 조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조는 분이 없네요. 하긴 뭐 조는 분들 저희 교회도 없어요. 하나도.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거기 안 쳐다보거든. 왜 거기를 쳐다봐? 그러니까 조는 사람 옆에 있으면 거기를 아예 안 쳐다봐. 그러니까 난 조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요, 날마다 졸잖아요. 날마다. 근데 이렇게 자리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시죠? 요번 주 졸고 그 다음 주 또 졸고 그럼 난 한 3주 지나면 안 올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졸기를 20년을 졸아. 그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영화관도 재미없으면 안 가요. 근데 여기를 눈 뜨면서부터 졸아. 그러고 다음 주에 그러면 좀 안 나올래나? 다음 주 또 나와 있어. 그리고 또 한 5년쯤 지나면 또 집사도 주고. 근데 또 내내 졸아. 그리고 또 한 15년쯤 지나면 또 어디 남 받는 거니까 또 권사도 또 받고. 그러고 내래 또 졸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하나님이 저를 붙드는 게 아니면 어떻게 교회를 오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에는 졸아도요 코 고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건 기적 같은 역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는 코 골아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조는데도 아주 조용해. 세 번째, 졸다가 옆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자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난 목회 지만 31년째 하면서요, 나 그런 사람 못 봤어.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졸고 침 흘리고 이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호와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여러분을 향하신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더라. 그게 영원하지 않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게 영원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믿을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능력을 가지면 17살짜리 요셉이 뭐가 능력이 있다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겠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온 집에 복을 줬다고 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요셉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있는 곳마다 복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 서 있어야 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주무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서 있어야지. 왜 여기 와 있어요? 여기서 성령 받았으면 제자들처럼 세상을 튀어나가야죠. 튀어나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손을 들어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해 줘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시간을 뭐
하면 좋겠는데 어제 그러더라고요. 오늘 강사 목사님들은 가끔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더 끌어간다고 그러는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좀 여러분들에게 체험을 해드리겠으면 좋겠는데 내게도 시간도 없고 여러분도 시간도 없고 그러시죠? 제가 9시 10분에 약속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천국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받아야 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목숨을 걸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는 잠자는 예수가 됩니다. 그러면 능력 안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뒤로 물러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언어 아멘입니다. 아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왜 아멘입니까?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능력으로요? 아니,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말씀드리고 저는 2년 전에 목 수술을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목에다 가시를 한 몇 개 박은 것처럼 이렇다고요. 그리고 올 때마다 집사람도 그렇고 집회 안 가면 안 되냐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가 좀 성장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좀 오라는 데가 있는데 안 가면 그럽니다. 아이고 교회 부흥하더니 잘난 척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갑니다. 집사람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 그럽니다. 여보, 지금 간 그대로 돌아와야 해. 어제도 전화를 밤에 전화했더니 아니 목소리가 왜 그래? 열심히 안 했어. 그냥 살살 했어. 어쨌든 살살 해야 돼. 괜히 어제 망가져 오면 안 돼. 아직도 한 10년 더 써먹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 이곳에 와서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증인이라. 저는 강단에서 그럽니다. 내가 증인이라.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 내가 부흥의 증인이고 내가 회복의 증인이라.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증인이라. 나는 모세 얘기도 아니고 바울 얘기도 아니고 마태 얘기도 아니고 내가 주님 만난 내가 증인이라. 그러면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붙들려 보자. 성령에 붙들리니까 그분이 일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고민만 많아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주님이 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하게 하십시오. 빛의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의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질병도 사라집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그거 되겠어? 됩니다. 가능합니다. 남들이 예수님 이야기할 때 내가 증인이라니까 내가 증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순신이 형 나오시는 거? 그때 아들이 그럽니다. 일본하고 한바닥에 붙어야 되잖아요. 이 풀밭에서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이길 자신 있습니까? 그랬더니 순신이 형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단 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그렇게 안 들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용기로 바꿨던 그 목숨을 건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전쟁을 승리를 만들어내잖아요. 물러나지 않았던 우리가 주님께 붙들릴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만 있다면, 이 두렵고 날마다 두렵습니다. 저 자신도 두렵고. 이번에 월요일날 병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목사님, 안 납니다. 앞으로 점점 가장 좋아야 현 상태를 유지하고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요, 예, 알겠습니다. 왔어요. 제가 1년 전에 체후통증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안 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좀 편안했어요. 이젠 주님만 보면 되잖아요. 주님만. 늘 거기 앞에 가서 고민하고 떨고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의 두려움, 자녀들의 두려움, 삶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늘 엄습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종에게는 아직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주님, 내 속에서 가슴 치듯이 내 심장이 두근거림처럼 내 속에 역사하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이 계신 걸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이 내 심정처럼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신데 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누구에게도 물어도, 우리 온천중앙교회 그러면 부흥 그럽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 학교가 한 300명 돼갑니다. 그런데 부흥이다, 해보자,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그러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일들, 그 속에서 세워지는 일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저도 이렇게 변변치 않고 그런 저를 주님이 쓰는 것이 바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해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성령 받아내야 합니다. 어디서 준대요? 여기서 준대잖아요. 교회에서 준대잖아요.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준대잖아요. 주님이 주고 싶어 한대잖아요. 주고 싶어 환장을 하신대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얘들보다 키가 좀 컸어요. 근데 맞고 들어오는 거야 이것이.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한 며칠을 맞고 들어오더라고. 계속 맞으라고.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같은데 제가 그래서요, 송곳을 가져가라. 내일은 송곳을 가져가서 때리는 놈 한번 찔러라 너 한번. 그랬더니 아빠 어떻게 송곳을 찔러? 그래요. 확 찔러 그냥. 찔르고 책임은 내가 질게. 송곳이 뭐 안 되냐? 그러면 네가 앉는 의자 있잖아, 한번 때려. 그랬더니 아빠 그걸 어떻게 때리겠어? 그 또 맞고 왔어. 에이 모르겠다, 네 팔자가 그런지. 그런데요,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여러분, 자녀가 맞고 오는데 할렐루야 하실 사람 있어요? 얘야 그래도 네가 사랑으로 용서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돌아서면서 먹을 막 박잖아 막 이러고. 여러분, 자녀가 얻어맞는 걸 좋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녀의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의 눈물을 행복해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괴로움을 주님이 좋아할까요?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능력 받아와야지. 내 이름 갖고 해야지. 내 이름 갖고 써야지.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거 한번 해볼까요? 관악서지방은, 예수의 이름으로 관악서지방은 부흥할지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때요? 부흥할 것 같아요? 좀 꼴짝지근하네요 좀. 아니 감동이 팍팍 안 와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목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니들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부흥 안 된다. 부흥에 붙들려야 한다. 부흥이 될 수 있다고 네가 사로잡혀야 한다. 그래야 부흥의 통로가 되는 거다. 부흥을 하고 싶다, 아니다, 네가 부흥이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반드시 부흥을 할 거라고 믿어야 한다. 그걸 입으로 시인해라. 그리고 고백하게 해라. 그러면 부흥의 통로가 열릴 것이다. 근데 나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관악서지방이 부흥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그걸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소원인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관악서지방은 부흥할지어다 하면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으로 여러분이 시인할 때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악서지방은 부흥했으면 좋겠어. 누가요? 그냥요. 이런단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에너지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걸 보세요. 기도를 하면 에너지가 내 안에 돌아야 합니다. 회전을 하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 성령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언할 때 내게서 돌아갑니다. 이게 회전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회전이 돌면 따라 들어옵니다. 이렇게 은혜가 따라 들어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내게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라, 먼 데서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성령이 은혜가 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사람이 내게로 오고 물질도 내게로 오고 내가 심지 않은 걸 거두도록 하나님의 통로를 열어갑니다. 에너지가 안으로 바깥으로 빨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입으로, 여러분 에너지는요, 밥을 먹으면 밥 먹고 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 돼요. 에너지를 소진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았으면 나가 써야 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았어. 나 성령 받았네. 어떡하라고 하면 성령 받았으면 그 이름으로 나가 사용을 해야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았으면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죠. 예전에 왜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잖아요. 지금 써요, 안 써요? 지금 안 쓰잖아요. 왜요? 덮어놓고 안 쓰면 그 우물 망가진다고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도 입으로 시인 안 하고 활용 안 하면 그게 안에서 죽는다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에너지가 확 들어왔는데 에너지가 활용이 안 됐어요. 에너지 소비가 안 된 거예요. 에너지가 소비가 되어야 그 다음에 또 들어온다고요. 은혜의 소비가 없었단 말입니다. 다 교회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어떻게 돼요? 비만증 걸리고, 지금은 살 빼느냐고 이렇게 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돈 들여가면서. 여러분, 은혜의 소진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튀어내고 여러분의 손에서 능력이 나가고, 그래야 에너지가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놔야 내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날마다 에너지의 힘이 커지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설레고, 그리고 나가서 또 예수 이름으로, 이게 누림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림이라는 겁니다. 누림은 가지는 누림이 아닙니다. 흐르는 누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다니면서 우중충하게 다녀보지 말자고요. 어깨 힘 좀 주고 남들이 좀 알아주고 그러고 해야지. 그러죠? 명색이 우리가 서울 특별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모델이라니까. 서울 와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저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서울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훌륭한 목사님들과 함께. 될 것 같지 않네, 좀. 그냥 여러분, 한 번 더 해보죠. 예수 이름으로 관악서지방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담지 말고 여러분이 선언할 때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멘을 붙이는 거예요. 합니다. 시작. 자기 교회 이름 대보겠습니다. 예강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자기 이름. 저희 교회는 온천중앙교회입니다. 혹시 자기네 교회 이름 생각 안 나면 온천중앙교 이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딴 건 다 잊어먹고 온천중앙교 이름을 하라고? 또 하시는 분도 있어 정말. 그건 보기기도 하고, 자기 교회를 두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부흥을 하고 한번 크게 한번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렇게 이기적이라니까. 관악서지방 할 때는 이게 안 컸어요. 자기네 교회라니까 좀 소리가 겁나게 키네요. 그리고 자기 교회 담임자 이름들은 아시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안문계 목사님 부흥할지어다 하고 소리를. 부흥할지어다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그럼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흥할지어다 그러고 한번 크게. 왜냐면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그럼 부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따로 하시고, 부목사님 건. 자, 담임 목사님 것만 합니다. 자, 시작. 그래야 부흥이 되는 거라고요.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부흥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요즘 몸 안 좋으신가 봐. 설교가 요즘 껄쩍지근하시고. 아유, 열심히 준비한 거. 여러분, 주기도 힘들어요. 밥보다. 죽 쓰기가. 근데 가끔은, 아이, 목사님 죽 쓰셨는가 봐. 아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라 그래요. 70 먹은 할머니도 권사님 그럽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예, 감사해요. 사랑한다고 말해야죠.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인사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으로 부흥하십시오. 아, 왜 안 해줘요? 아이, 부흥이 안 되니까 해줘야지. 저 인간은요,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뭐예요? 싹이 없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는 놈을 싸가지 있는 놈으로 만들려니까 부흥을 줘야지. 아이, 그러니까 줘야지. 아이, 저 인간은요, 틀렸어. 틀렸으니까 줘야지. 아이, 그러니까 줘야지. 우리 아들은요, 머리가 돌대가리예요. 아이, 그러니까 얘기해줘야지. 예수 이름은 너에게 지혜가 있을지어다. 아이, 해줘야지. 돌대가리도 꽃이 피지. 맨날 뒤통수 때리기나 하고, 넌 도대체 누 닮아 머리가 안 좋냐고 하고. 아니, 도대체 이놈은 거 어떡하라고. 그렇게 낳는 놈을. 낳기는 자기들이 낳고. 아니, 뭐 공부를 안 하고 싶나? 한쪽 길을 들으면 한쪽을 잃어먹는 걸. 낳기를 그렇게 낳는 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놈일수록 예수 이름으로 더 해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야, 예수 이름으로 머리 좋아지거라. 지혜로워지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해줘야지. 이런 등신 같은 놈, 넌 도대체 공부도 뭐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전에 저희 막내가 공부를 좀 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랬더니 옛날 통지표가 있었잖아요. 양을 몇 마리를 데려왔어. 그리고 가가 하나 있고. 그래서 아빠 도장을 찍어와서. 근데 내가 그걸 보더니 니네 아버지 목장하시냐? 아니, 왜 양을 이렇게 많이 몰아왔어 이거. 그랬더니 아빠 이게 뭔데 그러래. 너 집에 가라는 거야. 여기 써 있잖아. 너 양 치고 집에 가라고. 여기 써 있는 거야. 그런 거야 아빠? 이런 해맑게 웃는 아이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은 겁나게 잘해요. 지금은 이제 벌써 제가 막내딸이 29이에요. 할 건 아니고요. 시집을 안 간다네. 참. 그래서 저한테 그럽니다. 난 아빠랑 같이 살 거야. 계속 늘어붙어 가면서.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줘야죠. 이거 안 하고, 아니 내게 준 능력도 안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생기고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증인이 되죠. 아니 도대체 날마다 그놈의 예수는 국 끓여 드실 거예요? 삶아 드실 거예요? 활용해야죠. 나 활용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 활용해서 너 잘 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기 준 거라잖아요. 모세에게 지팡이는 왜 줘요? 그걸로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때려서 물도 내고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흐르란 얘기는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잘 되게 하고 부흥의 통로를 열어주고 여러분 만난 사람 복 받게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란 거요? 나 만난 사람은 다 잘 돼.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 만난 사람은 다 잘 된다니까? 그럽니다. 저는 주차장 가서 이렇게 차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큰아이가 그럽니다. 아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차가 딱 돼 있겠지? 주차가? 아이 그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계셔. 그리고 주차장은 3바퀴 돕니다. 3바퀴 돌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납니다. 그런데 봐라, 내가 아빠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딱 낫지. 아 그러네 아빠. 3바퀴 돌고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밥을 개떡같이 해. 근데 뒤에서 딸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도대체 TV 레시피는 뭘 보는 거야? 아이고 하여튼가 우리 엄마는 밥도 못하고. 그럼 어떡합니까? 하늘부터 터집니다. 밥도 못 먹고. 엄마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말하기 경시하라는 엄마는 나 못 봤어. 근데요, 엄마는 입이 없어요. 맛있는 거 몰라가? 알아.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니까 조금 더 하려고 연습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는 왜 얘기 안 해요?
주님 난 너무 좋아요. 주님 나 주님 너무 좋아요. 난 주님 너무 좋아요. 난 이렇게 잘 됐어요. 이렇게 잘 됐어. 여러분 우리가 envy라는 단어가 그게 부러워하다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가 시기하다는 거와 함께 있습니다. 시기하는 거. 이왕이면 시기를 받아요. 이왕이면. 그러니까 어떤 그런다고요. 아유 주님이 날 이렇게 많이 사랑하셔. 이렇게 사랑하셔. 이게 뭐예요? 이게 증거다. 이게 증인이다. 나 보고 나 잘 사는 그게 아니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그분에게 감사하고 날마다 그분에게 고백하고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그분에게 고백해라. 그게 복의 통로를 열 것이다. 얼굴에 돌아오면 꼭 어디서 오다가 뭐 똥 밟은 사람처럼 인상 쓰고 아니 은혜가 안 돼. 앞에 서 있으면 어떡하라고. 주님도 그럴 겁니다. 너 화났냐? 너 화났어? 아니요. 근데 왜 얼굴이 그러냐? 그냥요. 아니 그러면 아니 무슨 은혜가 돼. 얼굴에는 꽃단장을 하고 이건 나이 먹을수록요 입술하고 지금 칠해야 돼. 그러면 어디가 얼굴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다닐 때 우리 권사님들도 입술은 뻘겋게 칠해야 돼. 그래야 거기에 입인 줄 알지. 그러니까 그러고 눈썹도 좀 칠하고 할머니들은 머리를 다 비싸게 해. 뽑고 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한 70 넘으시면요 남녀 성별이 다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입술이 다 뻘겋게 칠해야지 여자인 줄 알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더 어때요? 나는 권사님 얼굴 보면 너무 좋네. 이래야지. 그 주님이 야 난 너 볼 때는 넌 너무 좋다. 난 주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래야 은혜가 되지. 인상을 쓰고 어디 그냥 뭐 화났냐? 아니요. 근데 왜? 그냥 사는 게 재미없지요. 사는 게 재미없는데 못하려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니까 통로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려내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려내고 나라를 살려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도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신앙을 잃으면서부터 노아 홍수의 전조가 생긴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들이 죄악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구원할 의인 10사람이 없었잖아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통곡하고 울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가서 한 사람만 찾아라.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네가 발견하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할 것이다. 그 한 사람은 못 찾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단 말입니다. 이스라며 아니면 뭐 동성애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죽어가는 게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반짝반짝 내는 순간에 이 나라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닌 어디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고 능력 받아서 그거 해야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벌써 시간 다 됐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제발 부탁입니다. 절대로 입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입에 기도하는 입술이 되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갑니다. 나부터 교회부터 목사님부터 그리고 속회에 가서 축복해 줘라. 우리 속회 가서 그럽니다. 딴 얘기 하지 말고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부탁. 예수 이름으로 권사님 건강해지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해 줘라. 그러고 시작해라. 딴 얘기 하지 말고 그러고 나서 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내 안에 돌아가고. 그러니 언제 우리가 울어봐요? 언제 땀 흘려 기도해 볼 거예요? 언제 도대체 우리가 주님 앞에 목이 터져라 울어볼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으시면 알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콧물은 떨어지지도 않아. 그러면 바닥에 찍다가 그럼 또 뚝 올라가. 그러니까 또 떨어졌다. 그리고 들어오면 거기 바닥을 뭐 찍어서 몇 번씩 올려. 그거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펑펑 울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울어라. 울어야 한다. 정말 주님 앞에 통곡하고 울어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눈물이 메마르는 순간에 씨앗을 땅에 뿌린데 습기가 없어서 말랐더라 그럽니다. 우리의 교회에 눈물이 사라지는 순간에 말라버리기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눈물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땀이 사라지는 순간에 습기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말라버려요. 말씀이 말라버립니다. 안 자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어제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예수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외에는 예수가 안 살아납니다. 성령이 있어야 예수가 살고, 그래야 그들이 나가서 언어가 바뀌고 삶의 자리가 바뀌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는 거, 언어가 바뀌는 거. 언어가 바뀌는 건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목 터져라 찬양하고, 그리고 목이 터져라. 왜냐하면 조금 더 지나면 목 쓸 일도 없어요. 조금 더 지나면. 그 얘기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찬양하고 겁나게 기도를 확실하게 5분 동안 할 겁니다. 양기가요, 어릴 때는 밑에서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 뛰어다니지 않으면 이건 병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가서 10대 무릎에 올라가죠. 20대 허리에 이게 힘이, 에너지가 몰려서 그때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기운이 점점 위로 올라가죠. 여기 때 30대, 40대, 50대 머물러가면서 일을 하게 돼요. 세상을 공헌하게 되고 자녀들 키우고, 그리고 60대, 70대가 되면 양기가 어디로 몰려요? 입으로 몰립니다. 입으로 몰렸다가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가면 위로 떠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입으로 묶어야 합니다. 입에다 묶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린 다 빌려 쓰는 겁니다. 몸도 빌려 쓰는 거고 생각도 빌려 쓰고 돈 다 빌려 쓰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활용 안 하면 주님이 걷어가세요. 세월이 지나서 걷어가는 게 아니고 필요 없다 생각하면 주님이 빨리빨리 회수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안 쓰면 자 걷어가세요. 생각만 하고 딴 얘기만 하고 아멘 잘 안 하고 그러면 걷어가세요. 저처럼 목소리 걷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골다공증 운동 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몸을 안 쓰면 필요 없는 줄 알고 이게 빠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신단 말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자식도 눈이 뻘겋게 쳐다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통장 속에 있는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사용하십시오. 베풀고 사십시오. 나누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내게 빌려 쓴 거 이왕이면 나누고 살고 섬기고 살아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건강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